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은 우리가 7장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면 그때 당시 초막절의 이런 행사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초막절 행사가 되면 성전 뜰 앞에 전등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 전등은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비추는 빛인데 예수님 그 빛을 통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에 왜 그 빛을 비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등을 달고 그것을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이 온 세계 열방을 위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는요. 빛은 곧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빛은 우리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면 일단 생물이 자랄 수 없겠죠.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하여서 산소를 배출하고 그 배출된 산소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스스로 산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빛이 비치고 식물은 그 빛을 얻어서 생장합니다. 그리고 생장하면서 식물이 빛을 통해 광합성을 하고 거기서 탄수화물, 산소를 생산하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되어 다른 생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빛이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생명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산소, 유기물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을 비롯한 나머지 동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냥 인간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한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왜 오셨다고요? 우리들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 그리고 빛의 이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빛은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냐면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아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빛은 우리들로 하여금 시야를 확보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낮이니까 상관없겠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줄기의 빛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요, 어둠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공포입니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뭔가 보이면 내가 준비를 하고 뭔가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공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처음에는 어둠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응하면 또 적응해서 삽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빛의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 그냥 모호하게, 그냥 여러 가지 신적인 존재들로 여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요, 어둠에 속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둠이 얼마나 우리에게 독이 되냐면, 어둠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둠에 적응합니다. 우리 몸이 어둠에 적응하면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싫었던 게 지금 이제 겨울 시즌, 해가 짧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도 깜깜하잖아요. 제일 싫은 게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좀 덜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불을 걷고 불을 확 켜버려요. 그럼 막 너무 눈부시니까 너무 싫어. 막 가리는데 막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싫어요. 거기에 이제 안 일어난다. 그 이제 더 싫은 게 있었는데 창문을 확 열어버림. 찬 공기 확. 그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문 여는 것보다 어두움에 눈이 적응했는데 빛이 비쳐서 뭐 눈부신 게 너무 사실 싫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적응하면 뭘 싫어한다고요? 빛을 싫어한다고요. 우리들의 존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 적응해 버리면 빛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 어둠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어둠에 적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는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에 다니는 자들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요. 지금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그냥 삶 속에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둠에 속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빛을 잃고 생명을 잃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무슨 길을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둠에 속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사물을 구별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또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죽음인지 그때부터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존재들 중에 깨달은 가장 큰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하면 그냥 막연한 존재로 인지해요. 그냥 좋은 곳, 그냥 착하게 살면 가는 곳,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히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들의 원래 본질을 회복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 소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이제 주간 이슈들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분석을 해요. 근데 최근에 뭔가 이렇게 승자라고 꼽을 만한
이슈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 주에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축구의 월드컵이에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월드컵이었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경제 지금 상황 엄청나죠. 지금 계속해서 그 운송노조가 파업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요. 근데 이거를 잘 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역시나 정치권은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지금 뭐 국민들은 지금 어려운데 뭐 지금 뭐 예산안도 지금 통과 못해서 국회의원들 어떤 분들이 국회의원들 다른 뭐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 뭐 안 한다고 하는데 탄핵하니 어쩌 책임 묻는데 국회의원들도 책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상황들이 우리들이 뭔가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이슈들이 전혀 없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축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축구도 기쁩니다. 그런데 축구보다도 더 확실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진짜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병기가 우리 안에 있고, 비록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뭐 누릴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몰라요. 이걸 보지 못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기뻐했다가 어떨 때는 좌절로 낙심했다가 이렇게 된다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갖고 있는 큰 강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세상은요, 우리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르는 자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아니, 우리가 빛을 들고 있는데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까요? 그 핸드폰, 극장에서 핸드폰 화면만 열어도요, 그 조도를 최소한으로 해도요, 핸드폰 열면 그 빛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조그만 빛도 어둠에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함께하고 그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요, 빛의 존재인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빛의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것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이 성경 말씀에서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전에 빛을 잃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을 다시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시대는요, 빛을 잃었습니다.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잃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딜 봐도요, 생명의 존재를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갖 불법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나라 안에 여러 부족이 있는 나라는요, 부족 간에 또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범죄도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의 요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봐도 뭐 해도 사실 요즘에 정말 이 희망을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이 처음에 잡았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더 낮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수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무역 수지가 흑자였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수출은 많이 하는데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상승하다 보니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그만큼 이게 수입을 하니까 무역 수지가 이게 균형이 무너졌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출도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도 적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점점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아직까지는 IMF 사태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들의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제 물가 잡겠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해서 그나마 요새 좀 잡힌다고 하지만 사실 불안한 요소거든요.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로 완전 다 봉쇄해 버렸잖아요. 중국이 안 움직이니까 생산이나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 세계 경제가 중국 때문에 또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가 되면 그냥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스탑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체감하시면 전혀 다른 세상이었잖아요. 정말 언제였죠? 수요일이 기점이었나요? 수요일이 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전날 대비 날씨가 12도 차이 나더라고요.
12도가 확 떨어지니까 우리 몸이 추위에 서서히 적응해야 되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겨울치고는 이상하리만큼 고온 현상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기온이 훅 떨어지니까 너무나도 적응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가 앞으로 계속되면 계속됐지 덜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어느 것을 찾아봐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나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이 삶 속에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이것마저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은 무슨 낙으로 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내가 정말 희망을 가질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열받는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세상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 이게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허상이었네. 그 진짜가 또 있었네. 그 진짜를 찾아서 사람들이 믿음을 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눈이 가리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빛의 존재로 오셔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면 진짜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갔던 삶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알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사망의 길로 갔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이 가야 될 명확한 길을 깨닫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빛이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나마 있던 빛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이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가 너희에게 빛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이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비추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정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